말씀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으러 병 고치는 자를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요 많은 이들에게 성령세를 주심으로 그들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2장 말씀 보시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장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다? 바로 나를,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요? 죄사함 주시는 그분으로 믿는 자들이 누구시다? 내 가족이요. 그렇죠.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가족들,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내용이 4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이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나가십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 육지에 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셔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 때문에 모여듭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만지려고요. 왜요? 병고침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2절 하반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든 큰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가장 많이 적혀져 있는 게 복음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유 말씀을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한 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비유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석 같은 영어로 하면 커멘터리 같은 책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율법에 관해서 주석해놓은 책들은 할리킥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말고 또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주석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저자가 마음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붙이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또 하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비유가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고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무엇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5절이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답니까? 말랐습니다. 7절이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뭘 맺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그 의미로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적어도 몇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택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렸는데 이 씨뿌가 어디가 떨어졌었대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길이 따로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곧 길이 되고 밭이 길이 되기 때문에 경작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는데, 경작하게 되면 그걸 갈아엎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밭이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처럼 뭐 돌을 걸러내고 잘 걸러낸 것이 아니라 대충 뿌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안에는 흙도 있고 흙 안에 뭣도 있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 형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뿌릴 때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이, 그죠? 큰 무리들에게 무엇을 맺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실, 열매를 맺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비유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지 못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 셈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셈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셈족 언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도 있고요, 아랍 언어도 있고, 우가리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가운데서 이 얘기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듣고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관용어치 같은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무엇을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미로 9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말씀 뒤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이 정말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 것인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9절 말씀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드시 듣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자 거기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 중에 병 고침 받으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라 했을 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에 있었던 10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가요? 또 제자와 더불어 그들이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누구를 찾아오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았을 때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큰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분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씀이 궁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과연 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으라 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인이었습니다. 병 고침 얻으려 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 하거나 사두개인처럼 아니면 누구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올감해서 고소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외인인 것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던 이유,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나 몇 사람들에게만 설명해줘 그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비유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오면 예수님은 다 뭐 하시려 하셨습니까? 다 알려주려 하셨었는데, 그러나 외인들은 어떤 외인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뭐한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하는 이유, 제자들에게만 비유에 대해 설명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던 그 이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12절 말씀을 볼 때 많이 헷갈리시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2절 말씀 보면 꼭 어떻게 해요? 그 비유를 이 외인들에게는 뭐 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감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그들이 그걸 듣고 죄사함을 얻을까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에 기록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해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 기본적인 여러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죠?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죠. 누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세운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는 나가서 얘기해요. 회개하라. 주님께 빨리 돌아오라. 근데 사람들이 돌아와야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제 뭐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았죠.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그로 하여금 나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자 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인 거죠. 그들이 아무리 돌아오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이사야가 나가서 하는 사역인데 어떤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뭐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궁금해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쓰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다른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13절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비유다 하시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십니다. 1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는 곧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이었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요? 성령세를 베푸시는 분이시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결국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서기관이 했던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6절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기뻐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정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17절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누구처럼요. 마가가 지금 누구의 설교를 대신 기록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누가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요. 사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넘어져 버렸잖아요. 자기네도 살려고 넘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럼 믿긴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9절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긴 믿어요. 그렇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뭘 맺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버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리고요 그것을 받아서요, 마음이 믿어서겠죠. 받아들여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모아두셔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한 겁니까? 내가 누구란 사실을 믿고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맺혀지기를 원했습니까? 이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첫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난, 핍박,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요 부인하지 않는 열매들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욕심에 넘어지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기서 말하는 30배요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얘기하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3장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내 형제 내 자매, 거기서 그치지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삶 가운데 뭘 맺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열매들이요. 여러분, 이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 누구한테 보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냈는데, 그때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낼 때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지 않느냐?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뭐 할지니라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된다. 거기서 믿음이 있다면서 숨어버리고,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안다면서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것임을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이 믿어 입술을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반드시 무엇으로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열매를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보는 말씀 안에서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뭘 붙드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2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비유를 또 계속 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을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렇죠? 그땐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비춰서 방을 밝혔는데, 자, 말 아래나,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베스킷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이 집안에 놓는 베스킷 같은 거, 이 베스킷 밑에 두는 것이나 또 평상 어떤 그 벤치 같은 그 밑에 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등불이 켰을 때 어디 위에 둔다? 등불을 놓을 수 있는 그 등경 위에 두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야,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누가 베스킷 밑에다 두고 저 위에 두겠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 22절 말씀 보면 진짜 헷갈립니다. 자,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 없다. 그럼 드러내려고 숨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그럼 나타내려고 감추인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등불을 가져와요. 등경 위에 달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둔들? 말 아래에 둔들, 평상 아래에 둔들. 그 불빛이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믿는다면, 메시아로 믿는다면 반드시 무엇이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 지어져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다 사해줬다고 믿으면 거룩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삶이 오는 것처럼 오늘 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냐? 등불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 무엇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 보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신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 잘 들어봐라 이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열매를 맺으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두 다가 똑같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무시하고 안 돼.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나중에 뭘 받을 것이다? 반드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쵸? 더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씨 뿌릴 때는 모르죠. 언제 알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밭에 떨어졌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26절부터 그 얘기 나와요.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론 모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아세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인데, 언제 알 수 있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는지는 언제 다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가 되게 설명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죠. 너가 장래 나를 믿는다면, 누구를요? 메시아로 믿는다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엇이 맺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쵸,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 재밌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하시면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금 여기 겨자씨 나무의 비유는 무슨 비유와 함께 같이 쓴 겁니까? 열매를 맺는 그 비유와 함께 쓴 겁니다. 반드시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3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비유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어떤 뜻인지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다 가르치셨대요. 자, 34절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서 그 제자를 단순히 12명이라고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앞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해서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그때에, 그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은 뭐냐면 배 뒤편을 얘기해요. 앞쪽은 이물이라고 하는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막 가르치시고 그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에서 제자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박해 앞에서요, 핍박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죽음 아닙니까? 비유에 대해서요 배웠어요. 알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아는데요,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직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겨자씨 나무처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를 죽음에서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무엇이 맺어집니까?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각자가 조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왜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싸우는가? 왜 매 순간 진실하게 싸우려고 하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는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천국 가서 복 받고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를 죽음에서 어떻게 하시뇨?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욕심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좀 바보처럼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좀 살아있어서 삶 가운데 꼭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